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죠?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2000년 5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죠. 19년 전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으로 방문했을 때 일본 총리는 모리 요시로라고 하는 총리가 일본의 총리 대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로 총리가 클린턴한테 실수한 게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봤나요? 보셨어요? 클린턴이랑 그 모리 요시로 나오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저 사람이 모시 요시로입니다. 모시 요시로가 영어를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어를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데, 이 모시 총리가 영어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비서한테 영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총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총리님, 대통령을 만나면 첫 마디를 How are you?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쪽에서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총리님은 Me too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는 다 일본식 영어입니다. 그죠?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할 거니까 총리는 Me too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모시 요시로 총리가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했대요. How are you? Me too. How are you? Me too.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5월에 왔을 때 이 모리 총리가 자기가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클린턴한테 악수를 딱 하면서 물어봤대요. Who are you? 그래서 클린턴이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 하는 애지? 그래서 쪼크를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클린턴이 그랬대요. I am Hillary's husband 그랬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Me too 그랬대요. 이게 총리의 입에서 나왔을 것 같다고 생각이 전혀 못했는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때 그 뉴스가 대서특필해가지고 지금도 뉴스에 떠듭니다. 2000년 5월 모시 요시로와 클린턴의 대화 한번 쳐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근데 사실인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그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걔네가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던 사건인데요. 그 클린턴과 모시 총리와의 이 대화는 사람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대화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되면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됩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가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는다라고도 설명을 하시지만 이거를 관계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관계를 갖지 않으면 대화를 나중에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뻘쭘해가지고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 한참 동안 안 하면 뻘쭘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여리고 기도하고 단일 기도하고 30일 40일 작정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 얘기는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수반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뭐죠? 구하면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특권.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고 내가 사적으로 쓰고 내가 육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까지 다 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답답하죠. 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사용하는 사람만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만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혜, 환난, 그 다음에 병, 이거 아니어도 있어요. 제목이 없어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없어도 어떠한 하나님이 이거 구해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맛을 아직 안 봐서 그래요. 기도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게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온 나날이, 지나간 역사가 굴곡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픈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왜 어깨가 아플까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퇴화. 아니 뭐 제 나이가 퇴화될 나이인가요? 그랬더니 침 놓는 한의사가 그래요. 침 놓는 한의사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막노동하세요? 아니 이 어깨가 나갈 정도면 이거는 막노동하는 사람도 어깨가 안 나가는데 이렇게 어깨가 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이 어깨가 1년째 아파요. 1년째 아파서 병원에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는 신경통증학과라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 원래 신경통증학과는요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통증학과의 기능은 낫는 게 아니라 통증을 그냥 약하게 식히는 게 원래 목적인 거지 낫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프면 무조건 통증학과 가더라고. 근데 통증학과는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통증학과에 갔어요. 통증학과에 갔더니 스테로이드 주사를 3번인가 4번 넣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나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안 됐어요. 여전히 또 아파. 팔을 돌리는데 너무 아픈 거야. 팔이 아파. 그래서 팔을 못 들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목사가 아프면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하도 아파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병원을 가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려고 병원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서강대교 넘어가니까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포도나무. 분명히 저 병원의 원장님은 크리스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을 때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이름이 사무엘이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왜 아프십니까? 기도하면 나았는데 왜 아프십니까? 라고 얘기할까봐 얘기를 못하다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의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이세요?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시군요. 목사인데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목사님한테 치료비를 안 받습니다. 아니 오늘 좀 일찍 놀래는데 이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저 실비가 있어요. 저 실비가 있으니까 공짜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공짜로 받으면 나중에 미안해서 못 와요. 실비를 할게요. 했더니 원장님이 그러세요. 실비가 있으세요? 그러면 실비로 해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한테 치료비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실비를 60%로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실비가 80% 90% 뭐 약정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약정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여유롭게 60%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딱 했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번 치료받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 그런데 60%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돈을 얼마 내려면 6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비는 80%야. 그래서 실비를 신청하니까 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2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매일 갔어요. 병원을 가는데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운 적이 없었어. 왜냐? 갈 때마다 돈을 벌어. 다른 사람들은 갈 때마다 병원에다가 병원비를 내다고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어깨를 고칠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이거를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서 나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다닐 것인가.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정형외과에 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주혜종한테는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먼저 치료를 받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치료비 안 냈다. 제가 그랬죠. 난 2만 원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어깨 이 통증 때문에 치료한 게 1년이에요. 1년인데 매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들어서 총 따지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나간 것 같은데, 저희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 대신에 아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애들한테는 안 아까운데 저한테는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제가 그 병원을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름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그냥 팔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팔 돌고 막 빙빙 돌려도 되잖아요. 지금 빙빙 돌려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맛을 보면, 그 맛을 보면 또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맛을 제대로 못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늘어요. 그래야 작은 거나 큰 거나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런데 기도는 안 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는 안 나와요. 그냥 뭔가를 했어.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벙찐 거죠. 자기들이 10대 명이 달려들어도 쫓겨나지 않았던 그 귀신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쫓겨나니까 제자들이 벙쩍어서 뒤따라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 제자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자들은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달려들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준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습관을 이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낫기 전에, 여러분 신약성경 읽으실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기 그 앞절에 어떤 게 있나?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의 방법은요, 기도가 먼저고 능력이 나중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도 생략하고 능력을 행하셨냐? 아니요. 예수님은 늘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를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미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기도의 그 습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생활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다 기도하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으로 다이어트는 다 합니다. 마음으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이어트가 됐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다이어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과 생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맨날 기도하죠. 그러면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맨날 기도 못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른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삼으셨고 한적한 곳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많고 적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짧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정말로 급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기도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죠. 혼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교회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오늘같이 기도원 성령 대망회와 같은 이런 기도의 자리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잠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앞으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다리 뻗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는 게 좋죠. 하지만 때로는 내 몸의 편함이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고 나의 유익함이, 나의 편안함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시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철야를 사용하고 내지는 기도원 성령 대망에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기도하다가 자면 옆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면요, 그냥 둡니다. 언제까지 두냐면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의심할 때까지 두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중보하고 하는 이런 기도의 장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 또 이 구역과 지역과 또 우리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자주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은행이에요. 기도는 은행입니다. 기도를 미리미리 쌓아 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금만 기도해도 그 기도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쭉 나홀로 기도하시다가 에너지를 딱 포인트에 찍죠. 귀신 마귀들을 대적하실 때 그동안에 쌓아놓던 것을 한 방에 촥 내보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미 답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고 그 쌓은 분량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 자, 따라해서 기도의 마음을 담으라. 마음을 담으라.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안 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 안 담그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뭐 예배 드릴 때 다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응답받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마음을 담은 기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성건성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음도 없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마음이 없는 기도예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데 그냥 건성건성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없이 그냥 건성건성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울었다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그녀가 마음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쏟듯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앞에 쏟듯이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건데,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하십니까? 근데 오늘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구로 3지역 예배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구로 3지역에 갈 때 가면서 교통방송을 틀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는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 성령 대망회 때 무슨 말씀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하니까 제목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기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의 말씀에 맞는 찬송을 한 장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찬송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곡해 주세요. 하나님이 딱 집어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송에 하나님이 방송에서 응답을 하셨어요. 방송에서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야,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주의 응답이다. 이건 완전 복음성가예요. 안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린대요? 마음이 없는 소리는 안 들려. 마지막에 뭐예요? 부르지도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없는 소리는 안 들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없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된다. 마음 담지 않으면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가요를 틀고 뭐 노래를 트느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 불경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형식이 뭐가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한디? 내용이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마음이 안 당기지 않은 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를 보면 하나같이 다 마음이 담긴 기도. 근데 여러분, 언제 마음이 담길까요? 언제 마음이 담길까요? 여유로울 때 마음이 담길까요? 아니면 급할 때 마음이 담길까요? 급할 때. 정말로 급하면 마음이 담깁니다. 정말로 급하면 속에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토하라고 나와요. 토하라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다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토하라. 여러분, 토할 때요, 여러분 토할 때 어떻게 토합니까? 혹시 토하실 때 고기는 걸르고 야채만 내세요? 네? 비싸게 먹은 거는 걸르고 어떻게 육수만 빼세요? 아까워도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다 끄집어내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마음도 끄집어내고 화나는 마음도 끄집어내고 슬픈 마음도 끄집어내고 분노의 마음도 끄집어내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거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꺼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주일 예배 드렸는데 뭘 이렇게 기도원에 또 올라와? 예? 그리고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1시간 전에 들었는데 뭘 또 들으라고 그래?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대교구의 파워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또 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작년대교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년대교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오면서 했습니다. 오면서 했어요. 제가 주일만 되면 집에 가면 그 월요일날 아침에 그 여기서 이제 그 약간 그 피 같은 게 섞여 있는 가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통성 기도하거나 어떤 철야 기도할 때 제가 통성 우리 1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막 여기가 가래가 이렇게 덩어리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 그 덩어리가 끼는 한이 있어도 부르짖자,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목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듣고 함께 통성하면서 기도할 것인데, 오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바로 기도원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에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담근 기도를 통해서 그 특권을 모두가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어떠한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매달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바다가 가로막으면 내가 너 손잡고 물 위를 건너게 해줄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할 때 문 닫고 들어가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화를 하려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답답함만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과의 관계 속의 답답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